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큰 복의 사람.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줬다고요? 큰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작은 복도 있고 큰 복도 있죠. 성경은 복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또 히브리서에 넘어가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신구약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 복 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추석 명절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들마다 임해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큰 복이란 뭘까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복은 무엇인가?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큰 복입니다. 이레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풀어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래놓고 그 앞에 보면 1 이렇게 써 있죠. 그 1이라고 써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의미이지요. 이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장 7절에서는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거쳐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비하시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복은 무엇인가? 본문에 보니까 당대와 후대의 복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당대의 복을 받는 것도 큰 복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사실은 부모들은 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뭐냐? 당대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삭도 하나님의 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었는데 이삭은 그 해에 100배를 얻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사기성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도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죠. 물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 자손들, 아들과 손자와 증손녀,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큰 복, 여호와 일의 복뿐만 아니라 당대와 후대의 복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큰 복은 뭐냐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복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몇천 년 후에 다시 기록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내 씨와 18절에 나와 있는 내 씨가 다릅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씨는 후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8절에 나와 있는 내 씨는 놀랍게도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건데 도대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시기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당대의 복을 주시고 후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까지 주셨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는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당대와 후대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런 큰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 복은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 큰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큰 복을 받았을 때는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그러면 뭐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테스트하십니다. 항상 테스트하셔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확인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지를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의 내용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아들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고 물로 씻어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청한 적이 하나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분별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곧바로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그랬듯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통과하면 갑절의 복을 예비하시죠. 또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옥살이 하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라고 하는 분이 4살짜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몇 살짜리요? 4살 아이를 대상으로 마시멜로, 쉽게 제가 초콜릿이라고 하겠습니다. 초콜릿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초콜릿을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15분 후에 15분을 기다리면 초콜릿을 하나 더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각 방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초콜릿을 하나씩 다 둔 거죠. 그리고 나서 15분이 지나고 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을 집어먹은 4살짜리 어린아이도 있고, 그것을 먹지 않고 더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4살짜리 아이인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이들 다 체크를 해뒀어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 그리고 그것을 잘 참고 인내했던 아이들을 구분을 딱 해놓고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는 수학능력시험 SAT라고 하는 수학능력시험이 있거든요. 1600점이 만점이라고 그래요. 1600점. 그런데 그 시험 성적을 보니까, 대학 시험 성적을 보니까 그 15분을 기다리던 그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210점이 더 높았답니다. 약 한 15%죠. 그러니까 80점 평균적으로 80점을 맞으면 그 아이들은 95점을 맞는 겁니다. 70점을 평균적으로 맞으면 85점을 맞는 거죠. 이게 사실 성적이 월등히 뛰어난 겁니다. 성인이 된 후 월급을 받더니 월등히 평균적으로 월급이 높았습니다. 이혼율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현저히. 뭐 당연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하고, 절제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를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은 말씀 따로, 삶은 삶 따로 그렇게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혹시 시험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 결국 큰 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큰 복을 받고, 두 번째가 뭐냐면 16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데,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혹시 내 삶 속에 있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순종할 때,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큰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전부 다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가서 그대로 또 재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생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행위 결과만 드러나는데, 이 아브라함의 행위 결과에 관련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을 여기서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비록 그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면 그 죽은 아들도 살리실 것이다. 이거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참 믿음이 놀라운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능입니다. 하나님의 능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을 알려면 우리의 뇌를 제 생각이란 말을 뇌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립, 리셋해야 됩니다. 리셋. 여러분, 리셋이라는 거 아시죠? 핸드폰을 쓰다가 또 어떤 그 일을 하다가 막 엉켜졌어요. 그리고 뭐 잘못됐어요. 그러면 다 싹 없애버리고 세팅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은 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쓴 뿌리, 옛날의 생각, 옛날에 생각했던 그 옳다고 생각했던 철학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계속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려면 우리의 생각이나 뇌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 재정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해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제가 전주 바울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전주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회자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만나는데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또 관심사가 다르니까. 사모님들은 만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게 남편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들. 여자분들은 이 남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아내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분 계십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다른 거죠. 남자들은 주로 모이면, 목사님들은 주로 모이면 목회 이야기 합니다. 주로.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성도들은 잘 모이고 있느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하고, 또 성도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정말 충성스럽고 헌신하는 성도들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전주바울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원래 농사하시던 분인데 가난하게 아주 작은 농사를 하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큰 복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봐도 큰 복을 받았어요. 지금은 농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워낙 이제 훌륭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받으니까 한두 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간증을 많이 다니신대요. 저보고도 그분 모셔다가 한번 간증을 해보라고. 지금 이제 한 70세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대요. 본인이 정말 그 가난한 중에도 복을 받았던 그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 같습니까? 성경 필사랍니다. 성경 필사. 여러분 사업을 하고 뭐 농사 짓고 다 바쁘죠. 그런데 이분이 성경 필사. 여러분 성경 필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성경 필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도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 필사하면서 손도 아프고 눈도 시력도 좀 흐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볼펜을 몇 개를 다 쓰는지 모른대요. 성경을 다 쓰려고 그러면 볼펜을 막 엄청나게 많이 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팔도 아프고. 그런데 성경 필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뇌에 각인됩니다. 성경을 쓰려면 일단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이 본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옮기고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옮기는 가운데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쓰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잊어버리면 또 다시 봐야 되고, 그 작업을 몇 번 하면서 성경을 한 번 쓰면 10번, 뭐 심지어 20번, 30번 읽는 효과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쓰는 것이 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주 각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몇 번을 썼냐면 13번을 썼대요. 13번. 별로 놀랍지도 않죠.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라고. 13번을 성경을 썼답니다. 바쁜 중에도 일을 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써가고, 성경을 썼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는 것이고 깊이 묵상했다는 것이고 성경을 마음속에 심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중요한 사업의 결정을 할 때, 무슨 일을 해나갈 때, 행동을 할 때 성경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이 있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11조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필사하는 순간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부터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후에는 그 교회에서 11조를 한 번도 1위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런 간증을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늘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당하는 시험이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시험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더 높은 축복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이전에는 새벽에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뜨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눈을 딱 뜨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많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야 설교 준비하고 성경책 보고 책 읽고 또 찬송하고 이러니까 그랬거든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잠에서 깨면 성경 이야기 생각나는 적 거의 없고 찬송 전혀 입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제가 왜 그런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의지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고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그 순간 주기도문을 하기로 했어요. 주기도문을.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요즘 제가 주기도문 엄청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주기도문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주기도문하고 아무튼 주기도문을 참 많이 해요. 일어나자마자 다른 생각이 들면 딱 생각을 그 자리에서 바꿔가지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어떤 때는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잡다한 생각들에서 다른 생각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돌아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니까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지만 일반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세상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생각이 또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듣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정들이 돼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큰 복 중에 큰 복인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서 보면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